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들려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저희가 장막 부흥회로 인해서 사슴의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지난주에 세상의 광풍이 몰아칠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누구를 깨워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날 밤 제자들은 그 엄청난 광풍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잠잠하라는 말씀을 듣고 바다와 바람이 잔잔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의 얘기가 나오나 봤더니요, 혈루병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오기까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내용은 약간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다에 계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여러분, 그날 광풍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반대편이 되는 거라사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라사에 도착하니 보니까는 광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죠. 뭐죠? 광인들이, 두 광인이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올 때, 그때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광인을 누가 고쳐요?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광인을 고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산 비탈에 있는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쫓습니까? 내쫓습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지금 5장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가신 곳이 거라사의 반대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게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뭐 했다고요? 애워싸 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요청으로 누구의 집에 가고 계세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도중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은 말하죠.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뭐 했다고요? 있었답니다.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라는 건 다 알죠? 그죠? 맞아요. 70%가 물인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혈액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13분의 1이 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70kg 정도 나가는 사람은 약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만큼 걸릴까요? 예? 피가 한 바퀴를 우리 몸에 돌 때 얼마나, 한 1분 걸릴까요? 예? 46초에 한 바퀴를 돈답니다. 46초에 피가 우리의 몸을 한 바퀴 돌 수 있대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12년 동안 우리가 알죠. 피는 뭐라고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피가 다 뭐했어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뭐가 왔을까요? 당연히 피가 없으면 뭐가 오죠? 잘하시네요. 당연히 빈혈이 왔을 것입니다. 빈혈이 온 사람이 얼굴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빈혈은 아닌데 얼굴이 노란 분들이 좀 계시네요. 빈혈이 왔을 것이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에는요, 한센병만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었다고요? 바로 이 혈루병이랍니다. 한센병이 문둥병이거든요. 그래서 한센병만큼 몹쓸 병이 있었다면 이게 바로 어떤 병이라고요?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런 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이 혈루병에 관해서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보면 어떤 여인이 유치를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며칠 동안이요?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뭐하다고요?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뭐하다고요?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뭐할 것이라고요?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뭐 할 거라고요? 부정할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만졌던 자리, 누웠던 자리, 그 자리를 만지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정탄다? 부정탄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함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려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버림 당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독방이랍니다. 독방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아플수록 누가 곁에 있어야 돼요. 아플수록. 그렇죠. 아플수록 누군가 곁에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혈루병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견디다 못한 남편도 이혼 중서를 써주고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민수기 5장 2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뭐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랍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뭐가 되고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당하죠.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나 지금 이 유출증 환자나 다 뭐예요? 다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4절은 말하죠.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는 뭐도 못해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하여 성전을 뭐 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에요. 성전 출입 금지, 또 뭐도 금지예요? 예배 금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히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척 당하는 사람. 그게 무슨 병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나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죠. 이 마가복음 5장 26절은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뭐했어요? 이제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했으면 뭐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에는 이 혈류병에 대한 치료법이 11가지가 나와 있답니다. 11가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타주알을 태워서 그 재료를 만들어서 이 배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혈류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타주알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암나기 똥 속에 보리를 먹으면 효염이 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암나기는 있거든요. 근데 무슨 암나기예요? 흰 암나기. 아무 암나기가 아니에요. 흰 암나기가 먹은 똥, 그 보리를 먹어야 효임이 있다. 해봤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해봤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방, 양방, 민간 요법까지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이 한방, 양방, 민간 요법까지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병은 무슨 병이다? 불치병이다. 왜요? 다 해봤는데 나이 안 나요?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병은 무슨 병이다? 불치병이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불치병이란 걸 깨달았을 때는 이 여인의 삶은 희망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희망이 사라질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소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다 허비하고 불치병이라고 깨닫고 이제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때 본문은 말씀하시죠. 27절. 그때 뭐가 들려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나이가 90세거든요 90세를 넘어서 100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뭐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가 포기할 때. 왜냐하면 포기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기가 쉬워요? 만약에 이 여인이 뭘 해보니까 몸이 좋아져요. 낫진 않았지만 점점 좋아져. 주님께 갈까요? 절대 안 가죠. 뭐 할까요? 하던 거 계속 하겠죠. 만약에 이 여인이 흰 암나기의 똥 속에서 보리를 먹었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뭘 계속 먹었을까요? 그런 거예요. 오히려 먹고 안 되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때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소문이 들리잖아요. 복음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뭐 했다고요? 손을 댔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쓴 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소문으로 끝나지 않죠. 뭐예요? 이제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뭐가 됐을까요? 소망입니다. 이제 소망. 예전에는 의사가 소망이었고 낫는 게 소망인 줄 알았어요. 정말 힘 암나게 뱃속에서 나온 그 똥이, 보리가, 그 똥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닌 것입니다. 이제 뭐가 그에게 소망이 됐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그의 소망이고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고 꿈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 건강해서, 아직 좀 안전해서, 아직도 예수님은 나하고 좀 먼, 아직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가족이나 사회나
교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역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말 못하는 고민, 정말 세상이 깜깜해지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있죠. 그럴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분명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는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에요? 듣고 믿는 신앙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도마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본고로 믿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엄청나죠. 오늘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죠?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은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겠다고요? 구원을 얻.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참 특이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워낙은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낫겠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낫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낫는 것도 좋지만 뭘 더 바랬던 것 같아요? 구원이에요. 내가 주님의 옷을 만져서 내가 이 병을 낫는 것 그 이상이죠. 구원을 받겠다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이 한 번 그 만짐이 어떤 만짐이었는가?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뭐했다고요? 집중됐다. 여러분 오늘 뭐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말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도 이 여인처럼 정말 일생의 모든 믿음이 집중돼서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일생의 모든 믿음을 집중해서 오늘 주님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왔던 대로.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효능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그 시간 뭐했다고요?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온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뭐했다고요?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책에 뭔가 봤더니 하버드의 상위 1%의 비밀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정중이라는 사람이 하버드생들 가운데 다 아니고 하버드생의 1%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1%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특이한가 봤더니 그들은 첫 번째는 그들은 차단한다는 것이에요. 차단하고 무엇인가는 차단하고 무엇인가는 깊게 이해한대요. 1%들, 그러니까 하버드의 1%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무엇인가는 차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될 것에 관해서는 뭐 한다고요? 아주 깊게 연구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신호를 차단하고 깊게 몰입하라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차단했는가 봤더니 외부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거를 딱 받아들이지 않고 다 뭐예요?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뭐 한다고요?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신호가 들어올 때 뭐 한다고요? 차단하고.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왔을 때 뭐 한다고요? 몰입한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차단해야 할 것이 있으면 뭘까요? 차단해야 할 것이 있으면 뭘 차단하면 좋을까요? 이 여인에게 입장에서 부정적인 신호들이겠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신호를 차단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누구에게 몰입하면 좋을까? 먼저 볼게요. 이 여인이 차단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누가복음 8장 24절 42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있는 내용과 약간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뭐 했다고요?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이 밀려들더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숲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여인이 차단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환경이에요. 왜? 지금 이 여인이 이런 환경, 어떤 환경이에요? 무리가 밀려 들어오는 환경이에요. 이 밀려 들더라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 그냥 밀려 드는 게 아니고요, 질식시키다라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숨 막히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공간이에요? 자기가 삐죽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은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집중합니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뭐가 이 여인을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대요? 뭐가?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환경을 뭐 했어요? 브록했어요. 차단한 것입니다. 아니다. 차단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그 여인이 주님께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 관습이죠. 관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혼잡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를 뭐 할 수도 없었어요? 붙들 수도 없었답니다. 왜 못 붙들어요? 왜 이 여자는 주님에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은 한센병은 아니지만 한센병처럼 격리 대상의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몸에 닿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부르고 싶어도 주님을 부를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언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부르고 싶은데 주님을 부르지 못하게 할 때가 언제예요? 뭐가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 어찌 보면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 사단은 우리 곁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굴 보라고요? 네 자신을 봐라. 네가 그러고도,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러고도 예수님 부를 수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불러야 할 때인데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 구석에서 무슨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야, 네가 그 모양이면서 그 꼴이면서 네가 그렇게 부른다고 주님께서 대답하실까? 뭐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죠. 사단의 속삭임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주님을 두고도 뭐예요? 주님을 두고도 맥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러분, 이 여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여인이 뭘 몰랐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몰라버리면 똑같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이 혈류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죠? 하신 분이? 맞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예수께서는 물을 헤치고 나가시면서 누구에게 가요?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무리를 해치고 나가세요? 누가? 예수님이 나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교회 입장에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 당시 부정한 여인이에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9절이죠.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온 몸이 뭐 했어요?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놀라운 반응이 있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아까 그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거의 질식할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달박달박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무라죠. 뭐라고요? 주님,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뭘 아셨어요? 사람들이 의미 없이 나를 만지는 것과 나랑 접촉하는 것과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믿음을 집중해서 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다 뭐하고 있어요? 재림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밀려드는 밀물처럼 썰물처럼 뭐 할 수 있어요? 그 의미 없이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라도 그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부르거나 만지는 사람에게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 믿죠. 힘이라면서, 능력이라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우울할까요? 왜 여전히 고민하고요? 왜 여전히 낙담할까요? 예수님이 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능력이라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는 그럴까? 여전히 낙담하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말은 구원자라고 말하고 능력자라고 말하고 힘이라고 말하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취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뭐 했다고요? 허용하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그 여인이 그렇게 만져서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 뭐 다 아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아니까 너 그냥 편안하게 가라. 그래서 그 여인을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얼굴에 혈색이 변화됐거든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이 여인이 뭘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났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낫다고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뭘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낫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옷자락을 만져서 낫다고 얘기할까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으면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은 많이 도난질 당하겠죠, 그죠? 예수님 주무실 때 와서 잘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를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미신적인 신앙.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뭘 먹으면 낫더라 뭐 얘기하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낫게 하시는 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의 외적인 접촉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냐 하면 옷자락을 만져서 난 게 아니라 그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정말 이 여인이 난 것은 뭐냐 하면 옷자락이 낫게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낫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뭐 했다고요?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인은 자신을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있던 사건이었다고요?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독단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이로를 통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께. 자기 딸.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입니다. 한 아이는 12살에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고 한 여인은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부정하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2살에 병을 얻은 이 여자아이는 누가 있어요? 참 고맙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왔어요?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이 여인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혼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인은 뭐라 생각했냐면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나는 혼자다. 그러면서 이 야이로를 봤을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 딸이. 그래도 너에게는 누가 있구나. 너는 네 아버지가 있구나. 이 여인은 너무 힘들었어요. 난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건에서 내 딸이라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모르는 이 혈루병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딸아, 딸이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몰랐던 게 뭐죠? 이 여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이거 몰랐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딸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던 것, 주님과의 그 여인의 뭐예요? 관계였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혈루병 여인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 여인과 주님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딸이라. 여러분 이날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잊죠. 왜 못 잊을까요? 왜? 내 병을 낫게 했으니까 못 잊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못 잊어요? 이제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하는 믿음은, 잘 보십시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뭐라고요? 거래라. 여러분 거래해 보셨어요? 거래? 좋은 거래도 있고 잘못된 거래도 있죠.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거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은 거래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빵집에 가잖아요. 빵집에 가면 여러분 빵집에 가서 돈을 주면 당연히 뭘 줘요? 빵을 줍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생겼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냥 빵을 달라고 그러면 빵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내가 목사라고 그냥 나 목사니까 빵 주세요 그러면 욕 먹죠. 욕 먹어요. 여러분 근데 옷을 아무리 허름하게 입고 아무리 가난하게 보여도 돈 주면 뭘 줘요? 돈 주면 빵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리라도 창녀라도
돈 주면 뭐 주는 거예요? 빵 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두말할 거 없이 뭘 주세요? 구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빵 주듯이. 믿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참 요즘에 무서운 것은 이 돈도 뭐가 있어요? 보니까 돈도 위조 지폐가 있더라고요. 돈도. 그것처럼 믿음도 뭐가 있어요? 위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위조 믿음에는 절대 빵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주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참 놀랍게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었어요? 위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용영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정복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뭐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사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솔직히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외경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 기정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책에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이었대요. 베로니카.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 여인이 그 병을 치유받고 나서 끊임없이 누굴 따라다녀요?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다녔대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넘어지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 이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다라는 이런 외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꼭 외경이 아니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그 주님이 인생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주님을 이 안식일에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허물봉헌 시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허물봉헌 하시겠습니다.